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앞으로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주간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위하여 드디어 죽음을 5일 남겨 놓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고 또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인 바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40일 전 저희 수요일에 시작해서 주일날을 제한 성금요일 다음 날 부활절 전날 토요일에 끝납니다. 여러분, 제 수요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워서 그 재를 몸에 뿌리며 회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021년 제 수요일은 2월 17일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서 6번째 주일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그러기에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는 기쁜 날이었지만은 동시에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걸음을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6번째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이렇게 살펴보면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고요. 화요일은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수요일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옷값을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을 받았었습니다. 목요일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셨고 토요일 뒷날 안식일인 주일에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종려주일과 함께 이 한 주간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며 환영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사람들로부터 환영과 영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입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바로 서가라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언의 성취로서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요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노라고 그들이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헤롯 대왕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피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왕 되심을 이렇게 감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 조용히 그것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이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혼집한 곳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면요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약 25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서 태어난 첫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여기에 가축들도 포함됩니다. 문술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면 패스오버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고 그때 예수님이 체포되고 처형된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은 바로 유월절 식사였죠. 그리고 그날 저녁 체포되어서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패기도 하고 또 손에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때 몇몇 바리새인들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그치게 하려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만약에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호산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종려주일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는 종려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너 왕이 너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의도는 매우 이기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기들의 그 이기적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입니다. 이들의 한호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로 기뻐서 흥분됐을까요? 한호를 받으면서도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무리들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적인 문제나 풀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원수 같은 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해서 자유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육신의 지도자로만 생각했고, 나중에 그들의 육적인 욕구가 처지지 않게 되니까 강도 바로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입니다.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영은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한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실 조건부 한영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그분을 왕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의 그 마음, 순수한 마음, 순진하고 깨끗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다는 말만 듣고 그 진짜 왕인 줄 알고 그 아이들은 열심히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의 머릿속은 어떠했습니까? 온갖 가득 이제 욕심만 가득했죠. 근데 그분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예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왕으로 권세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려면 힘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소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히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일제의 힘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던져서 두 도시가 불타고 완전히 대토미가 되는 원자탄의 그 이력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파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교만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고 겸손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겸손의 왕의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뭐 화려하게 기세등등한 말을 타지 아니하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분이 오신다고 해서 화려한 카펫들을 깔지 않았었습니다. 사람들의 끄덕과 종려나무 가지로 길에 깔았습니다. 웅장한 군악대가 빵바리를 울린 것이 아니라 무수한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참 초라하고 업무할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는 오직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사랑으로 돌같은 저와 여러분의 그 완악한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로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스승으로 오시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그러나 왕으로 모시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분을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환영하십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호산나를 해주며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맞이하는 자들은 그분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은 주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찬송가 138장 있잖아요.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오신 날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을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나의 예배는 주님께 나의 왕 대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해마다 맞는 종려주일이지만은 날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묵은 먼지를 털고 주님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맞이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하죠. 하물며 귀한 손님을 맞을 때도 대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배와 인테리어까지 새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의 예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을 대하십니까? 왕에 대한 백성의 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해서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합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섬기고 있습니까? 왕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냈으며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한 마리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 너머에 있는 동네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까지 다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나귀 임자는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이유도 묻지 않고 즉시 자기의 나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배후에는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하지 말고 주님께 이런 헌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것을 쓰시겠다고 하실 때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본문에는 자기 겉옷을 펼치고 나무가지를 길에 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며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이 있었죠.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자존심을 의미해요. 이러한 겉옷을 들었다는 의미는 자신의 명예와 마음을 들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높이기에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에게 밟히면서까지 주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어도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자존심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존심마저도 포기합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우리 신앙에 큰 방해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께 드리며 여러분은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찬송하며 맞이하는 이들을 기뻐하셨죠. 호산나, 찬송 속에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이며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외치던 군중들이 호산나가 그 군중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금요일에는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아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몰라서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셨지만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호산나, 이 사망의 근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한순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호산나, 이 사망 근세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의 것을 주님의 왕으로 오심에 쓰일 수 있다면 도말하지 않고 허락했던 충성된 자가 있었듯이 또 자신의 겉옷을 땅에 끌어들이고 거기로 왕 대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도록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해치며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해방시켜달라고 크게 해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종로주일의 의미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은혜에 다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